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 자기의 분신,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어쩌면 애를 씁니다. 저 팔당댐을 지나 양수리로 가는 9길에 지금은 시에서 다 정리를 해서 깨끗해졌지만 콘크리트 벽면에 보면 전부 이름들을 써놨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데이트 왔다가 누구누구 왔다 감 하트 그려놓고 양쪽에 남자 이름, 여자 이름 그려져 있는 이름들이 벽면에 얼마나 많이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아들 이름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옆에 있는 여자가 제가 아는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동명이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산에 가면 사랑의 자물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자물쇠로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헤어지게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자물쇠로 잠가놓고 거기 또 두 남녀의 이름들을 걸어 놓았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름이 여러 군데 있어요. 딴 여자하고 몇 번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해외까지 가서 여행지에도 보면 간혹 한국 사람이 자기 이름 뭐 해놓고 가요? 낙서해놓고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만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까지야 어쩔 수 없지만 해외까지 가서 자기 이름 남기려고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나라의 국격이 떨어집니다. 이름을 남겨야 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SNS를 통하여 자신들이 어디 가면 반드시 그 갔다 온 곳을 찍어서 어떻게 해요? 사진으로 옮겨요. 음식점에 가면 음식 먹을 때 부모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숟가락 대면 큰일 납니다. 원수 될 수 있습니다. 뭘 찍고 난 다음에 숟가락을 가져다 대야 돼요? 사진 찍고 난 다음에 가져다 대야 됩니다. 왜 그럴까? 사회학자들이 분석해 보니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이 성취 욕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뭘 이루고 직업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많은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 보니 소시민적으로 자기의 영역에서만이라도 인간이 인정받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좀 높임을 받을 욕구가 있는데 그거 못하니 소시민적으로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라도 그런 일을 통하여 좀 돋보이고 싶고 좀 인정받고 싶고 좀 자랑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그렇게 풀어내는 것이 오늘날 시대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거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거 너무 이상하다고 여기면 안 된다. 젊은 친구들이 예전에 우리랑 달리 사회에서 뭔가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사는 것에 대한 역작용과 반작용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세상은 무엇을 남겨라, 높이 올라가라, 인정받아라, 인기가 있으라라고 외칩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문화와 그 시류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한 번씩 세상의 식과 방식,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꼭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감당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는 사람은 인기를 얻고 인정받는 걸 넘어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못 알아줘도 누가 알아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세상에서 알려지는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대가를 받는 것만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서 섬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은 종이 한 장 차이로 기쁨과 고난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주일은 기쁨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환영을 받고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루가 지나고 나면 우리 주님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없는 고난, 휘몰아치는 고난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종료주일이라 하지 않고 고난주간의 시작이니까 오늘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정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왕이 개선장군으로 입성하실 때 그 당시의 문화가 종려나무 들고 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제일 신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가 보기엔 예수님보다는 제자들이 제일 신이 났을 겁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닌다고 개고생했는데 드디어 영광을 보는구나. 심지어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치맛바람 앞세우고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러니 당신이 왕이 되면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내 아들 또 하나는 왼편에 있게 해 주십시오. 전부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한 자리 차지할 욕심.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입성하시니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군주가 될 것이고 따라다녔던 우리는 전부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환영할 때 앞에 서고 뒤에 따라가면서 제자들의 목이 빳빳하게 굳었을 겁니다.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갔을지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영광인 것처럼 소리치고 그렇게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제자들과 달리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실 일들을 조용히 준비한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살펴볼 때 우리도 은혜 받고 이 고난주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로 이 한 주간을 보내야 될지를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두 제자. 말씀대로 순종한 두 제자.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여리고 지역을 통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여리고 북쪽에서 왔지만 여리고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데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여리고 지역을 올라가야만이 예루살렘을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길에 여리고도 예루살렘보다 200m 좀 높은 고지고 예루살렘도 높은 고지에 있는 도시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 유명한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을 넘어가면 바로 예루살렘이 쫙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람산 중턱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 두 명에게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 두 명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뭘 끌어오라고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볼 텐데 끌어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명령을 받은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31절과 32절을 읽어보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뜬금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나귀 새끼 끌어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뻥 쪄서 아무 행동도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야, 분명히 사람이 물어볼 거다.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아무 말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저 예수님의 설명 듣고 여러분은 가실래요? 말래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저 일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쉽지만 인간은 무슨 이야기를 듣는 순간 AI보다 알파고보다 머리가 빠릅니다. 아직도 빠릅니다. 특별히 이익의 관점에서 손해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딱 듣는 순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왜 돈을 안 주지? 저거 괜히 그 가가 이상한 일 당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머뭇거리게 됩니다. 설명을 들어도 예수님이 해주신 설명은 묻거든 뭐라고만 얘기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럼 당장 지금 어디 가갖고 차 한 대 끌고 오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쓰시겠다 하라. 가서 한번 한 대 끌고 오실래요? 저 요 밑에 있는 자동차 영업회사 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차 하나 끌고 오라고 여러분에게 명령하면 여러분 한번 가보실래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 돈을 주셔야죠. 주인하고는 아는 사이입니까? 주인한테 얘기는 했습니까? 여러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얼마나 핑계거리를 많이 찾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 31절과 32절 사이에 이 제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처음에는 뻥 쳤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이야기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설명도 길지 않습니다. 저것만 갖고 가기도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만난지라. 저는 만난지라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싶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름도 없는 저 두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용어로 믿음을 여러 단어로 풀어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믿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단어는 저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순종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사역을 위하여 본인들이 순종함으로 앞장서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들과 달리 조용히 이름도 없이 묵묵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걸어가실 우리로 치면 자가용을 준비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저 두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성이 나오고 경험이 나와서 얼마나 순종하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기도만 해도 여러분 기도 응답받을 만한 것만 기도합니다. 도무지 세상적으로 도무지 가능성이 있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쟁이들도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알면 우리 엄청 비난할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믿음 있노라고 하면서 뭐만 기도하느냐 하면 가능성 있는 것만 기도해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에 있어서 이해돼야만이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아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겠다고 할 사람들입니다. 내 이성을 거스르거나 통계를 거스르거나 사회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도 아무 일을 행하지 않으니 우리는 불순종하고도 순종하지 않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니 순종의 귀함과 불순종의 엄청난 대가를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구약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여 적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는 우리와 북한 관계보다 더 엄청난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 북녘 땅에 가서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아니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잡아가고 우리를 괴롭히던 저 나라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
요나의 머릿속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라고 합니다. 철천지 왼수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우리 하나님 낯을 피하여 지금의 스페인에 해당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지중해 연하의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서 뭘 타요? 배를 탑니다.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불순종하면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뭘 봐요? 피해를 보는 거예요. 불순종은 분명히 비극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 비극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니 우리는 할 만한 것만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 살았지만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쳐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없애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비무장한 민간인들을 군사를 동원하여 최초로 공격한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다가 사울 왕이 강성해지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아말렉이 자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 이번에 손 봐줄 겸 한번 그때의 재앙을 물어서 이들이 여전히 포악하고 여전히 자비를 베풀지 않으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사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 듣고 전쟁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왕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양에서부터 짐승에서부터 모든 사람들 다 죽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 아각 왕도 살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더서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요. 짐승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부분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 없애라 그랬는데 제일 좋은 걸 제일 토실토실한 것만 남겨놓고 다 다른 건 없앴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부분 순종해놓고 순종했다고 우기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부분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엔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당하게 순종해놓고 그게 순종이라고 부분 순종인데도 우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보시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 사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텐데 불순종해놓고 뻔뻔하게 또 핑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께 뭐 하려고 남겨놨다고요? 제사 지내려고 남겨놓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그 유명한 말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어기고 남겨놓은 재물 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내가 안 받는다. 차라리 순종하고 제사 안 지내는 게 낫다. 우리 하나님 제사 예배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 말은 제사가 낫다 틀렸다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핑계로 재물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놓은 거 가지고 제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지금 제사와 재물을 순종과 재물을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사신 우상은 살아있는 우상이 아니고 죽을 사자입니다.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뭐가? 불순종이. 불순종이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더니 요나에게는 풍랑이 일어났고 불순종했더니 사울은 이 사건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고쳐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사울은 버림받아서 왕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늦추시고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으니 우리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이름 없는 자들이 했던 그 순종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셔서 어떤 일에 대하여 얼토당토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내가 내 머리로 계산이 빡 돌았는데 벌써 이거 손해보는 거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여겨질지라도 이 이름 없는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왜 해야 될까요? 불순종은 풍랑이 일어나고 불순종은 버림받게 되지만 순종은 기적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문둥병 걸렸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새 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동원했는데 나을 수가 없었는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계집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묘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한 명 있는데 그분이면 이 병을 나을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혼자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우리로 치면 오늘날 미국의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겁니다. 그러면 버선발로 이 선지자가 뛰어나와서 자기를 정성껏 치료해 줘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종 하나 내보내가지고 뭐라고 전달하느냐 하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습니다 그럽니다.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 하나에게 말을 전해주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아만의 알파고가, 나아만의 AI가 계산이 이미 다 끝났어요. 무슨 계산이 끝나느냐 하면 요시 돌아가서 군대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전부 쳐버리자. 왜 그러냐면 자기 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이미 FBI를 통해서 이 아람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형 지물을 다 아는 거예요. 요단강이 어떤 강인지 아는 거예요. 가보면 또랑이거든요. 가보면 개천이거든요. 대부분의 요단강이 다 말라 있거든요. 왜냐하면 간헐천이기 때문에 이 강은 비가 와야만이 물이 있는 곳이에요. 일부 아주 좀 저지대에 뭐가 있느냐 하면 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세례터 같은 데 가면 목정도 잠기는 곳이 있어요. 그 외에는요 쫄쫄쫄쫄 흐르거나 그냥 물기만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벌써 아는 거예요. 흙탕물, 지저분한 강. 근데 그 강에 가서 나보고 뭐 하라고요? 씻으라고. 자기 머리에는 신령한 안반수, 계곡물 이런 데 가야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성이 있는 거예요. 좀 더 괜찮은 곳, 심지어 자기 나라 와서 친히 와서 고쳐주면 되겠는데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야마가 돈 이 나아만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신하 하나가 참 그래도 지혜로운 신하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왕 왔으니 뭐 해보자고요? 손해보는 척 치고 한번 가봅시다. 나중에 칼을 빼가지고 이 나라를 다 쑥대밭을 만들더라도 요거까지는 한번 해보고 갑시다.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강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7번 몸을 씻습니다. 이때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한 번 들어가면 딱지가 떨어지고 2번 들어갔다 나오면 좀 살이 허물허물해지고 3번 들어갔다 나오면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고 4번 들어갔다 나오면 딱쟁이가 앉고 5번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가 좀 하얘지고 뭔가 이런 진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번, 2번, 3번 했는데 똑같아요. 인간은 3-4번이잖아요. 저 같으면 3번 해보고 난 다음에 야마가 돌아가고 에이씨 가자 이랬을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나만이 그때 몇 번까지 씻어요? 7번만.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3번 한 건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7번까지 씻고 딱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그 피부가 아이와 같이 희었더라. 순종이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주님이 말을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난주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갔던 제자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씨름해야 될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잘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고난주간에 이름 없이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에게 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꺼이 헌신한 나귀 주인. 기꺼이 헌신한 나귀 주인. 예수님은 왜 2명의 제자들에게, 이름 없는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간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낙이 새끼를 타고 간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낙이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신 겁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크게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두 개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육신을 입고 오신,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서 오신 겸손의 상징으로 뭘 탔느냐 하면 나귀를 탔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겸손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고대의 왕들은 전쟁 나갈 때 올 때는 무엇을 탔느냐 하면 백마를 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만희가 뭐 타고 단 사진을 자꾸 올려요. 백마 탄 사진을 옮기고 자기가 막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 탄 장군이나 왕이 개선하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전쟁 시에는 백마 타고 이렇게 왕들이 입성하지만 나라가 잘 먹고 잘 살면 백마를 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전쟁 나갈 때 쓰는 도구잖아요. 나라가 평안할 때는 왕이 순시할 때 뭘 타고 돌았느냐면 나귀를 타고 도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사사 중에 여러분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이 사사가 나귀가 많았어요. 자기도 나귀를 타고 돌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뭘 타고 돌아다니냐면 나귀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귀는 무엇의 상징이냐면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하여 담이 생긴 죄의 담을 헐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죄의 그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평화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도 모르는 제자들이 시키니까 알고 순종하면 좋겠지만 모르고 순종해도 얼마나 좋아요. 2명의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알려주셨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너희들 뭐냐, 왜 나귀 끌고 가느냐, 푸느냐 물을 끄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순종을 잘했느냐 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합니다. 보태거나 빼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더 잘해보려고 뭘 설명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순종한 사람이 이름 없는 익명의 2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2 제자가 그렇게 나귀를 풀러 갔을 때 주인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1부 때는 안 했던 이야기 여러분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임자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임자들입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1부 때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2부 때만 해주는 거예요. 저게 뭐냐 하면 저 나귀가 한 사람의 소유로 단순히 메어 놓은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관광이든 뭐든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낙이라니까요. 효용의 가치가 있고 돈이 되는 낙이라니까요. 근데 그 돈이 되는 낙이의 새끼를 끌고 간다? 인간은 돈 문제만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민감해져요. AI보다 머리가 빠르다니까요. 저때 저 주인이 머리가 얼마나 빠를까요? 저거 훔쳐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시킨 대로 순종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존칭만 바꾼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존칭만 바꿔서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순종을 하려면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그랬더니 나귀 주인들 임자들이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옷을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예수의 메시아됨의 증거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건데
그것에 일조한 사람이 익명의 두 제자 나귀를 끌고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 사람들이 끌고 와도 이 주인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므로 순종한 두 제자도 위대하지만 기꺼이 내어드린 이 두 사람의 이 임자들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임자들, 나귀 주인들이 누구일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얘기하니까 영적인 건의로 예수님이 막 로봇처럼 만들어가고 갑자기 체면을 걸어가고 말 듣게 만들었을까요? 저런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일상 속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과 안면이 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일상 속의 제자,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지만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누리고 열심히 무슨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이번에 한번 헌신하지 않을래? 그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 찾아가고 뭘 달라 그래요? 시체를 달라 그래요. 반역자로 몰려가고 역적으로 몰려가고 죽었는데 그 사람 시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역적으로 몰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캐리어에 엄청난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 나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나서도 딴 사람 보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빌라도가 야 그렇게 빨리 죽었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예수님이 고통 속에 일찍 죽은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예수 시체를 거두어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구의 무덤에 묻어요? 자기 무덤에 묻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 메시아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예언을 해놨는데 어떤 무덤에 묻힌다고요? 죽어서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평소에 네 꿈을 위하여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 그런데 내가 언제 한번 너한테 손 내밀면 내가 언제 너한테 이야기하면 너 헌신해야 돼. 그래서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리마대 요셉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 주인들도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질문요.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헌신한 사람들이 헌신을 하기가 쉬울까요? 일상 삶에서 열심히 놀고 먹고 자기 일 하다가 갑자기 헌신하라고 하는데 헌신하기가 쉬울까요? 집에 가서 고민해 보세요. 제가 보기엔 자기 일하고 열심히 먹고 사는데 갑자기 나타나고 너 한번 헌신해? 언젠간 한번 헌신해야지? 이게 헌신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고요. 헌신도요, 한 번 그 장벽을 넘어서 한 번 헌신하면 헌신의 길이 열려요. 제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제가 너무 많은 집을 지우는 것 같고 너무 헌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헌신의 집을 지울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다앉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도전받고요.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본 사람이요 더 잘합니다.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해본 사람이 위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해본 사람이 하려면 누굴 이겨야 될까요? 자기를 이겨야 된다니까요. 저 나귀 새끼 풀어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기고 믿음으로 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나귀 주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붙들어야 할 키워드가 순종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이 헌신의 키워드를 자꾸 돈과 물질의 문제로 너무 빨리 치환하여 제 말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헌신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의 키워드를 붙들고 한번 기도로 실험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이 힘든데 힘들어서 어렵다고요? 회사 출근하는 게 힘들다고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힘듭니다.
안 믿어도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제일 힘듭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죽을 고비를 싸고 생똥을 싸고 사실은 달려옵니다. 지난 주일도 토요일도 신방 2개 했죠. 결혼식 갔다 왔죠. 이번 주 주보에 8개 7개의 설교 다 만들어내서 본문 다 올려야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헌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헌신, 마음의 헌신, 물질의 헌신, 수많은 헌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한 아이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5,000명 먹여서 5,000명 먹고 12강줄이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때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게 자기 뭐였어요? 도시락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5,000명 중에 도시락은 아이만 싸왔을까요? 우리는 한 번도 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도시락 안 싸운 사람이 많았겠지만 여러분, 그 속에 도시락 싸온 사람이 한 사람, 그 아이만 있었을까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여자와 아이, 남자와 제자를 비교하면서 어떤 대상을 통렬하게 비난하거나 어떤 대상을 향하여 아주 그들의 신앙을 깨우치기 위하여 연약한 자들, 여자와 아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000명이 모였는데 그 5,000명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지는 않아야 했지만 자기 것을 드리는 결단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하여 누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 너네들 뭐 하고 있느냐? 이 아이는 평소에도 자기 도시락 엄마가 얼마만큼 싸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도시락 가지고 있어도 늘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 다른 아이들과 나눠 먹는 사람, 그런 아이였을 거예요. 안드레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뭐 도시락 문제, 먹는 문제, 밥 문제 이야기하는 거 보고 이 아이가 선뜻 내 거 여기 있는데 요거 도움이 되실까요? 이게 이 아이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5,000명 중에 배 터져 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도시락도 먹고 예수님이 500여 기적 베풀어 준 그 놀라운 것도 먹어가지고 2번 먹는 바람에 저처럼 뚱보가 되었거나 뭐가 됐을 가능성이 있느냐면 배 터져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 장소에서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들고 한번 주님과 연합하여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을 쓰시겠다고 할지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헌신, 시간, 인격, 나의 달란트, 뭔가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실 때 나를 이기고 한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복을 받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 십자가 지기하여 예루살렘 올라가는 사역 가운데 제자들 앞에서 설레발치고 목에 힘주고 다니지만 조용히 그 사역을 도왔던 또 다른 사람은 누구들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찬송을 드린 수많은 무리. 찬송을 드린 수많은 무리. 자, 익명의 제자가 나귀를 끌고 오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나귀의 주인들이 기꺼이 헌신함으로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데리고 와서 나귀 등에 옷을 깔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왕의 성리의 입성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가에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듭니다. 그냥 흔드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맞이했습니다. 37절 38절 말씀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저 무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저 무리의 찬양은 여러분 제자들과 달리 제자들은 이제 왕 될 거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 입성 뒤에 수많은 고난 때문에 웃지도 못하고 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응원하는 소리가 저 무리들의 찬양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이미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으셨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 응원 받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응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소리로서의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순절 지나면서 저는 막 너무너무 막 힘이 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리적으로 뭐 부목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 혼자 막 일들을 감당하다 오다 보면 이게 고난주간만 딱 되면 이제 막 문턱에 차오릅니다. 모든 에너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도적으로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그래야만이 저라도 뭐가 나올까요?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에게는 기뻐해라, 찬양해라 얘기하는데 목사는 시들시들해 간다. 그래서 결혼식 가서도 의도적으로 톤을 높여가지고 더 밝고 더 빠르게 얘기하고, 오늘 설교도 뭐 저는 뭐 어제 3시 반에 집에 들어갔는데 오늘 설교도 뭐 이미 찬양대가 10분 찬양팀이 10분 사용했지, 이거 했지. 설교는 언제 시작했느냐 하면 50분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굴은 제가 30분 이전에 안 맞추면 다 저를 또 째려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긴 설교를 맞추느라고 저는 막 생똥을 싸며 지금 달려옵니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예배 시간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여하튼 저는 3분 안에 끝낼 거예요. 이렇게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에너지가 없습니까? 시들시들 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대충 하고 내려가 버리지. 그럽니까? 비난을 받고 막 레이저를 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힘을 내서 가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간에도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는 찬양할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악한 마귀는 찬양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찬양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시끄럽다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조용히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떠들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찬양이 멈춰지면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40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안 하면 누가 찬양한다고요? 돌들이 찬양한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께는 찬양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가 하느냐만 달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름 없는 사람들이 했던 그 3가지 키워드, 첫 번째로는 순종, 두 번째로는 헌신, 세 번째로는 찬양의 키워드를 붙들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해보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따라가는 길 가운데 우리 주님 다 저와 여러분이 다 요구하시지 않을 겁니다. 헌신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찬양만큼은 빼앗기지 말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응원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 동안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두 제자, 말씀대로 순종한 두 제자, 기꺼이 헌신한 나귀 주인, 기꺼이 헌신한 나귀 주인, 찬송을 드린 수많은 무리. 찬송을 드린 수많은 무리.